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유설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아멘. 자, 이제 7장에 왔는데요. 6장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운 말을 끌고서 도심 한복판을 카퍼레이드 하듯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잖아요. 왕관을 쓰고 또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 말 위에서 한껏 웃고 있는 저 모르드게의 얼굴과 말을 끌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 하만의 얼굴은 바로 앞장까지만 해도 바뀌어 있었던 얼굴 아닙니까? 기세등등했던 하만의 얼굴과 이제는 죽게 되어졌어 엎드려가지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 모르드게의 얼굴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두 사람의 이 바뀌어진 얼굴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의 이동이 우연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지략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헤게모니가 주도권이 어떻게 이동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오늘 이제 7장으로 오는데요. 어제 6장 13절 하반절에서 그 하만이 그 말을 끌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불렀잖아요. 아내와 함께 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들과 아내가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너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죠. 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 봐도 야, 이게 하만이 그렇게 기세등등한 그 대제국의 2인자였는데 야, 이제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모르드게 유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 유다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그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에 하만을 끌고 갔다 하는 이야기로 어제 6장이 끝났고요. 오늘 7장으로 오면 1절,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자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절에 저 빨간색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또 2절에 오면 다시 뒤에 가면 곧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부사일까요?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 바사 왕의 이 대제국의 왕에게는요, 이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왕한테 또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또라는 게. 한 번이면 조금 그 대제국을 다스리고 전쟁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는 왕 앞에 잔치를 배설하고 또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뭔 얘기를 하면 바로 답을 해야지 다시 왕이 묻게 해? 여기 다시 또 물어 이르되 이건 아수에로 왕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또 다시 곧은 두 번 나오죠. 곧 허락할 때니까 곧 이게 왕한테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 권력은 아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이동시켜서 에스더에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보세요. 와스디 두 번 말했나요? 너 안 오면 너 폐위시킨다 뭐 이러면서 설득했나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와 싫어 끝. 이게 1장이었어요. 아수에로 왕의 힘이 얼마만큼 센지를 1장에서 알려줬는데 지금 이제 7장에서 왔는데 힘이 아수에로 왕에게 없어요. 또 다시 계속해서 가서 사정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에스더에게 힘이 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3일 밤낮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놓고 볼 일이에요. 당장엔 지는 것 같고 당장엔 능욕을 당하는 것 같고 망하고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반전의 역사로 기록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견뎌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은 버텨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웃으시면서 나를 끌어안아서 더 높은 곳에 드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있어야 돼.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같아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 불신앙에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희망의 불씨를 태우는 거예요. 불꽃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것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황금으로 깔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길이 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그 길이 이제는 톨게이트도 세워지고, 그래서 고속도로처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이제는 그것을 뭐 신호등도 없어요.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였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 에스더. 자, 오늘 7장 3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모든 힘이 내게 왔어요. 딱 봐도 알겠잖아요. 아유, 이게 내가 말만 하면 진짜 해줄 것 같은 뭐 이런 확신이 들어서 내가 힘을 가진 것 같은데도, 여러분 여기 3절에서 에스더의 화법을 보세요. 항상 왕이, 이 왕은 과시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파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에스더의 마음에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화법은 바뀌지 않아요. 에스더는 항상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상대방이 좋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요. 하만은 안 그랬죠. 하만은 지가 왕인 것처럼 왕이 얘기하면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왕이 좋게 여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네가 안 들어주면 내가 받아먹은 뇌물 다 토해내야 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다 넘어왔어요. 이제 자기가 말만 하면 되는데, 그때에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왕을 존중하고 왕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왕이 좋게 왕.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늘 화법이 이랬으면 좋겠죠? 존경하는 마음이 전달되도록 늘 언제나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실수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 일들이 되든지 말든지는 떠나서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러면 감정 상할 일이 없겠죠. 자, 왕이 그 에스더의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해야 되는 그 왕의 마음을 에스더가 존중하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 갑자기 생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누구도 달라고 그래요? 내 민족을 달라. 여러분, 이 왕이 벙벙했을 거예요. 뭔 말이야? 아니, 잔치를 베풀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는데 무슨 생명을 달라? 내가 언제 너 죽인다고 그랬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가 유다인인 줄을 모르고, 또 자기가 유다인을 죽이라고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것도 지금 왕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해서 4절 말씀으로 가보죠. 4절 말씀. 에스더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이 못 알아먹고 눈만 꾸멍꾸멍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3번 반복하면서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 권력자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이 에스더는 지금 간절함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거든요. 도륙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왕은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5절 가보십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지가 조서 내려가지고 지금 지가 다 죽여놓고서는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고 뭐라고 얘기해?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어디 있냐? 알고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이게 진짜 아하수에로가 지가 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때에 6절로 가보십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대적, 원수, 악한, 또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게 얼마만큼 에스더의 이 불타는 심장을 보여주는 이야기인지 그걸 우리는 열정이라고 그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감독이 열정, 패션이라고 그래요. 이 에스더도 지금 한 민족을 구원해냈는 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열정을 다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적, 원수,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한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이고 한 사람은 믿고 신뢰하고 모든 권력을 다 이양해준 이인자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왕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7절로 가볼까요? 왕이 도망갑니다. 노하여서 화가 났어요. 일단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싶었겠죠. 그리고 왕의 체면이 살잖아요. 지금 한 여자는 저게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나는 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편인 줄 알고 권력을 다 이양해 준 사람. 그 둘 사이의 갈등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하만이 그때에 일어서서 왕후에게 다가갑니다.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실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죠? 야,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야, 이게 에스더하고 유다인들하고 모르드게하고 이러면서 후회를 하고 사실은 하만도 도망갔어야 돼. 왜요? 자기 세력들이 있잖아요. 왕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못할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고요. 자기 뇌물 받아먹은 사람들이 뭐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그들과 다시 이 유다인들 이러면서 뭔가 풀어갈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바로 앞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이성이고 이 판단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려고 다가갔는데 왕이 후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왕후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희롱하는 거죠. 각도에 따라서는 좀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골상을 잡았는데 그게 왕후의 하체를 잡은 것처럼 보였던 거죠. 8절에 가서 보시면 저가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왕이 오해를 해가지고 저 하만을 죽여버리는. 이제 그래서 하만의 얼굴을 왕의 내시들이 감쌌다 하는 말은 저를 이제 끌어내서 하만이 달아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는 일이 이제 7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우리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하만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말렉의 왕족. 아말렉은 유다인들을 멸족시키려 합니다. 진멸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기 에스더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느라고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면 감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아말렉의 대표였던 그 하만이 이제 여기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우리를 천국 가는 그 길목에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가지 못하게 하러 가는 아말렉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는 단 한 가지 비결은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떻게 어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려 아말렉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말씀을 붙들고 능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교회 예배, 한국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지도자들, 새로 뽑아주신 대통령과 이제 인선되어지고 있는 의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전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 물품은 갖다 썼는데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또 어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나 걱정하는 사업장 사장님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믿는 이들의 사업장을 특별히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에 함께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